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눈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본향, 그것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냥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그네는 왜 나그네라 그럴까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붙잡은 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따라갔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갔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별도 아니고 바다의 모래도 아니고 주신다고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죠. 네. 그런데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아브라함이 생전이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근데 이 약속이 전달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 이후에 이제 요셉이 일어나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 12아들과 70명이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나올 때에 400년 만에 출애굽할 때죠. 400년 동안 지내면서 약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불렀는데 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면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보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어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 우리가 대표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있는 언약은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주 재앙을 맞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그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또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가서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세상의 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또 낡아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준비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를 왜 주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녀 삼으시고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것을 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자꾸만 이 땅에서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착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왜 멀리서 뭘 봤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세계복음화의 일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큰 계획,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고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이 지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출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서 우리는 천국을 얘기하는 적각불이 흐르는 땅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데 자 그런데 약속을 받지 여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에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았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보면 멀리서 보고 그걸 환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래서 요셉의 후대들이 애굽에 살 때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 잡을 때는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이다. 왜 외국인일까요? 고센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센 땅은 구별된 땅이었어요. 왜 구별되었느냐?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애굽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가축입니다. 동물을 치는 양이가 목축업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센 땅에 산다고 하면은 함께 혼혈되지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만약에 고센 땅에 살지 않고 목축업이 아니고 그냥 막 직업을 얻어갖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400년 동안에 애굽 사람들과 합쳐져 가지고 혼혈 민족이 됐을 텐데 고센 땅에 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미워하는 일이죠. 싫어하는 그 멀리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섞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하고 애굽 사람들의 그 땅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구별하셨고 그래서 외국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애굽인하고 여기 그래서 고센 땅을 구별했어요. 이 구별한 것은 또 이제 언약 잡으면서 양의 피 바르고 하면서 또 구별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구별하셨는데 그래서 이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나그네. 나그네임을 스스로 증언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니고 이 땅이 우리가 취해야 할 땅 목적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땅에서 부자 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다른 목적지가 있는 거죠.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많이 소유해서 내 것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많이 가져야 부자 된 것 같고 많이 사야지 끌어안고 있어야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땅 부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 만석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그거 왜냐면 농사를 많이 져갖고 흉년 때도 막 그 사람들이 쌀 팔아가면서 막 그 이자 해갖고 더 많이 돈 벌고 이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 땅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굉장히 부자 취급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정착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을 정착지로 삼는다. 그래서 땅에서 성공해야지 되는 거고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죠. 네. 근데 나그네는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막 욕심을 가지고 막 성공하고 부자 되고 막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언약도 놓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땅을 정착지로 삼기 때문에 이 땅을 정착지로 삼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 할까요? 우상 숭배하면 복 준다니까. 자녀 못 낳는 사람들이 왜 바위 밑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뭐 100일 기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복 준다니까.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나그네는 이게 아니에요. 이 나그네는 누구의 것만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땅의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래서 뿌리 내려서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 직장과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재물에 대한 욕심, 우리가 말하면 돈이죠. 돈도 많이 막 쌓아두고 가져야 되고, 요즘 노조들하고 막 이렇게 막 회사들하고 붙는 이유가 결국은 돈 싸움, 재물 싸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명예에 집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땅의 것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정체성은 육신에 있는 거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근데 나그네는 육신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라는 증언을 얻었다는 것은 이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그 14절,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두 번째 15절에 있는 본향은 육신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죠. 예, 고향 땅을 육신이 태어난 땅, 그 고향 땅을 생각했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고향 땅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나그네는 뭘 찾는 사람들이라고요? 본향. 고향과 본향은 달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향을 찾습니다. 그래서요, 해외로 이렇게 이민 갔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꼭 한국 돌아와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죽을 때 되면 고향 생각이 난다. 향수병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게 육신의 사람은 고향을 찾게 되죠. 근데 언약의 사람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은 이거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물론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하신 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사단이 이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덮치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속았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받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가인이 또 죄를 범하니까 땅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저주 가운데 빠지니까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 없는 동식물까지도 그냥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이 된 거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재앙과 저주가 없는 영원한 본향을 따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이걸 가르쳐서 하늘 천자 써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다. 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귀의 자녀는 절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요 만나는 길과 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다시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여기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 슬픔, 눈물, 이것이 있다 없다? 이것이 없는 것. 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복락 누리는 곳이죠. 영생을 누리는 곳.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못 배운 것 같고 으로 볼 때는 뭐 학력도 별로고 뭐 그냥 뭐 생긴 것도 별로고 뭐 가진 것도 별로고 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중에 천국 가 보면 알아요. 야, 내가 육신으로 살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영생이라는 복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올 때,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뭐, 꾀죄죄하고 맨날 뭐 비실비실대고 맨날 아픈 것 같고, 막, 별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그렇게, 취급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노예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 총리로 세우잖아요. 왕 앞에 세워서 왕이 풀지 못하는 답을 요셉을 통해서 풀게 하신 건데, 그런 영생의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의 성공과 안락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이걸 이 땅에서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눈을, 언약을 하나 주신 우리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인생의 해답이 되는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암송하고 말씀 계속 우리가 읊조리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축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죽음 이후에도 몸은 죽어도 언약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응답이 일어나는데, 죽음 이후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 위에도 이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죽음 위에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음 위에도 이 언약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되고, 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약속 그대로 천국으로 이끄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언약 놓치기가 쉬워요. 잘 못 붙잡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또 시간 되면 말씀 붙잡고 계속 암송하면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변함이 없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나그네의 정체성.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뭐냐?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전부 다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서 막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막 잘 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나그네 인생은 집착하지 않아요. 왜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보물도 하늘에다 쌓아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보물이 뭐겠어요? 내 영혼이 보물이에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 길이 뭐 황금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은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또 전도자를 위해서 돕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이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은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다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왜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는 가는 곳에 빛이 비추고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주님 부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두 가지 누려야 되죠. 임마누엘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되는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기도하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사는 동안에도 흑암과 저주 재앙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그건 이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헌신하고 우리가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 영혼 더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큰, 더 좋은 그림을,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늘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것만 붙잡고 세상의 것에 성공하려고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다 양보해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다시는 아픔과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생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우리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후대들과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